사람을 다루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이 돼서 이제 냄새를 풍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방법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권위가 되고 또 세상과 이건 세계의 문제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전쟁이니까 내가 이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이제 그 권위가 뭔가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겠죠. 굽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내 거룩한 것만큼 내가 향기가 있는 것만큼 보여지겠죠. 비춰지겠잖아요. 왜냐면 그 향기가 나한테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권위입니다. 생명의 권위. 그러니까 아까 이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번식을 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번식을 하겠어요? 그 과육이, 그 과즙이 얼마나 그 이제 좋은지 그 안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씨가 또 떨어져서 또 이제 순환을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을 만나든지 옥토를 만나든지 뭐 길가에 부러지든지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이게 인격 재배란 말이에요. 인격을 재배하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수양에서 갈고 닦은 인격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무서운 게 나오거든. 내가 나를 버린 것만큼 또 버린 자기가 있는 거라. 내가 해탈한 것만큼 또 자기가 있고 자기가 겸손한 것만큼 또 그렇게 해요. 반대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인격은 그런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적과 축복은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성경을 알듯이 다 빗나가고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 구원자가 오신 것, 그게 인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아무도 알아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 없지. 하나도 없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지. 그러니까 그런 땅에 이제 새 씨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향기로운 씨. 영광의 소망인 그 씨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씨를,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거라. 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씨를 받아서 살아보면은 이 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해보면 알아. 이 세상에 아까 이제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씨가 돼서 이렇게 뿌려지잖아.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해보면은 내가 그 향기가 돼서 사실은 잃어버린 자기를 내가 주는 건데 그 향기가 돼서 전해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이 있어.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이거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도 아니야. 그게 뭐 불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확실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미처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송살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유다처럼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처럼 난 상관없다, 상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한테 다 있거든. 그런 내 자신이 그 빛비참 안에서 이렇게 딱 발견이 되면은 이게 죽은 거지. 그래서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죽은 자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이제 그렇게 발견되면 우리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내 기뻐한다.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얼마나 그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는지, 그건 인격적인 보상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우리의 그 육체에 채워보면 아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보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반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이제 우리 몫이지 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사람마다 은혜를 입어도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다 선지자겠냐, 다 사도겠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냐, 그 다 직분 따라서 다른데 자기만큼 이제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살아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전하고 각 사람에게 지혜 있는 그 말씀을 배우게 해서 각 사람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운다는 뜻이 부활의 권능으로 바로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여튼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서 어떤 지역에라도 한 사람이 그 부활의 권능 아래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이제 보기만 해도 정말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이제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 있는 그 사람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하여튼 바울이 에바브라를 세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문제들을 그 영지주의나 하여튼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 한 형제를 통해서 그 작은 공동체들이 그 교통하고 이제 세워져가는 이런 것을 바울이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이라는 게 아까 영식이가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해요. 그 세상에 없는 양식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그 나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다 배워서 알겠지만은 성령의 그 기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옳다고 해도 내 양심은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 생명의 길로 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거죠. 내 양심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양심이 다른 거죠. 직관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이렇게 아까 부활의 권능 아래 이렇게 그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어떤 사람이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얼만큼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배워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야곱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내 나이 134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처럼 그런 그 일을 겪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뭐 하여튼 멘탈이 붕괴가 되고 견딜지 못할 거라. 뭐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소원을 하지만은 아직 그 소원한 그 사람이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움켜줬던 이런 사람이 그 정말 많은 그 지혜를 굴려서 그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자기 재산을 불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과 그 베냐민을 이렇게 낳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내 집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 밑에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의 그 선악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데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은 뭐 움켜진 사람이 됐는지 14년을 하루처럼 그러니까 7년을 뭐 하여튼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아가 아니고 라헬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하여튼 인간적인 그 교묘한 실수로 그 뭐 하여튼 그렇죠. 얼룩염소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재산을 불려가잖아.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뭐 도망가지만은 라반의 손아귀를 뭐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꿈에 현몽해서 이제 건들지 말아라 해갖고 라반하고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너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세워서 하나님의 꿈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도망쳐서 이제 숲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헤브론으로 갈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사람이 그렇죠. 그 자기가 좋은 곳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관여를 하셔갖고 그 디나이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당하는 거지. 살인자의 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일족을 멸해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웠던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들에게 그 축복을 할 때 단하고 갓을 축복하는 거 보면은 넌 길숲에서 튀어나온 독사다 뭐 이렇게까지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건 완전히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이제 그냥 막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축복하는 건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형을 만나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야복강에서 또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여튼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헤브론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가는데 가다가 이제 또 라헬이 죽는단 말이야. 그 다 이유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에는 자기 인간적인 어떤 선택, 그 사랑 이걸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라헬이 끝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라헬이 죽은 그 슬픔에 가기도 전에 자기 큰아들, 자기 기력의 시작이고 휘광이 초동해서 뭐 자기의 하여튼 이제 뭐 하여튼 그 장자 그게 이제 자기 서모하고 이제 또 간통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하여튼 자기가 뭐 자랑했던
뭐 자랑이 끝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슬픔에 가기도 전에 또 뭐야 넷째 아들 유다가 또 며느리하고 간통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엎친데 덮친데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처리된 게 자기 편애거든. 12아들 중에서 2아들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편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루벤하고 베냐민을 내놓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야곱은 자기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서 슬피 울고 있을 거라고.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끝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끝난 사람이지. 라헬을 잃어버려서 자기 선택이 끝난 사람이고, 루벤 자기 장자잖아. 첫 아들. 그걸 통해서 자기 자랑이 끝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유다는 형제들의 친송을 받더라. 그러니까 자기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 유다 그 계열에서 이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른 거라. 그 요셉을 살려주자. 물론 이제 루벤하고 같이 살려주자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기대했던 사람인데 며느리하고 간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가 끝난 거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이제 그 편애가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끝난 사람, 자기 선택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애가 끝난 사람, 정말 그 다 끝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말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라. 근데 이제 그때도 믿지는 못했는데 바로의 병가를 보내주고 그때 이제 요셉 야곱이 영의 수생을 했다 그랬어. 거듭난 거지. 근데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옛날 같으면 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으며 또 옛날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갔지.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10번이나 드리면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지.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한 걸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가라. 내가 네 해골이라도 그것에 두지 않고 내가 데려오겠다 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야곱처럼 다뤄진 사람, 빚어진 사람, 조성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또 다른 면이 요셉인 거라.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은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그 권위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바로를 축복할 때 내 나이 134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당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한 축복이 자기 부여자의 축복보다 더 낫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라. 그걸 갖다가 높은 산이 끝없이 이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은 그 영의 다루심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계시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계시하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다루심,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을 계시하는 사람이니까 다 필요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심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야곱처럼 높은 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축복이 다시 요셉의 머리로 와서 그 요셉의 그 축복은 또 담을 넘는다는 거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그 심령 안에서 많은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영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런 그 셋이고도 하나인 삼위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딱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게 되면은 이제 아까 생명의 그 번식을 위한 이제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과일을 따서 그 먹기만 하면은 그 과육과 과즙이 얼마나 그 달콤하고 풍성한지 이 땅에 주님이 와서 그렇게 사셨잖아. 우리가 주님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이제 그런 주님이 분명히 와서 우리랑 같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린 썩은 동태눈이 돼갖고 다 그걸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이제 저 형제한테 이제 영식이 뭐라 하던데 감각이 이렇게 그 이제 하여튼 이제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아들도 모른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인격으로 그 다뤄지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온 거니까 그때 이제 누가 이 향기를 그 맡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영광의 소망을 그 비치게 해줄 수 있는지, 정말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죠. 아멘. 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런 사람으로 그 사람이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방법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 누가 먼저 뭐 늦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그런 향기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생명의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말살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생명의 권위로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저절로 사람들에게 향기와 정말 영광의 소망을 주는 그런 인격으로 사람들 앞에 다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느껴지는 거라. 그게 이제 생명의 권위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옛날 워치만니가 이렇게 있을 때 워치만니가 그 고백한 게 있어요. 영국에 있는 그 여선교사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구별된 사람이지, 세상과 구별된 정말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그 생명의 그 경건함, 그게 거룩에서 오는 것이거든. 구별된 데서 온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위적인 어떤 의지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인이 돼서, 그러니까 부인한 자기 의지가 먼저가 아니고 그 자기 의지를 발생시킨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그 입이 닫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우리는 고민을 해도 그 사람에 딱 서 있으면은요 저절로 그 인격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혈래 목사님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았어.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나중에 아파갖고 그렇죠. 괴이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길이야. 아멘. 정말 그 연약함과 그 가난함과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던 아멘. 정상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패하고 빗나가고 아픈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픈 거지. 인간적으로 부패한 거지. 난 그것을 역력히 봤기 때문에 그 본을 본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나에게 길이야.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말 이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것 같아요.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성경적인 그런 많은 체험도 있어 왔지만은 세상에 없는 체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부끄러움이 된 거지. 이 천하에 없는 교회가 천하에 없는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동산까지 들어갔는데 어딘들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시하게 이제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영적인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깨어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선악을 하는 그 지각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선악과는 그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각,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각, 그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오히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지혜를 누구 당해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유대인들이 와서 시험을 하려고 해도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 돈을 누구한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넌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각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그걸 쓰느냐,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선악을 하는 지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더 온전하게 쓰이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난제, 이 선악과라는 그 문제도 예수님 안에 와서는 그게 다 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뭐 많은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혼란을 거쳤습니까? 천하에 없는 교회. 우리는 정말 이단이라도 자랑스러웠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그 경륜을 펼칠 때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겠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겠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문제죠. 정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여튼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계시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많은 혼란을 거쳐서 우리에게 남은 건 그리스도지. 예, 정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던 자고 하나님의 이데아 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인격. 이 영원한 인격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인격이 아까 얘기한 어디에 쌓여 있느냐, 그 사람이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향내가 나는 사람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만큼 계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그 귀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을 그 하나님 손에 이제 이끌려서 택하심을 받아서 포로가 돼서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자기만큼 다 살려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우리에게 시절을 쫓아서 공급해주는 이런 생명 과일,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끊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래도 또 앞으로 또 오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데 내가 죽은 만큼 그분은 또 우리에게 또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하여튼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주시는 분, 영원한 인격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신 비춰주시는 분, 이런 분이 하여튼 우리의 그 주님이라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너무 귀중하지. 옛날에 인간 어떤 것에 이렇게 좀 매여 있었던 우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완전하게 하여튼 하여튼 오시고 오실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 모든 초점이 이렇게 딱 맞춰지도록 그런 정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가신 분이 이열래 목사님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분이 마치 다시 오실 주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비춰지는 영광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정말 위로를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보상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정말 보상받을 길이 없었지. 내가 40년 넘게 목사님 따라오면서 나 완전히 무너졌지. 근데 무너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그 7년의 시간은 난 정말 끝없이 악이 잠들어 있는 그 정말 소망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정말 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려서 하여튼 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다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그런 그 모든 시간에 위로가 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향산 향내가 나는 그런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내 인생에 이런 공갈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작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것도 다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사람 되라 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 그 참사람, 바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실은 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그 참사람, 그 사람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여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됐다는 게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이라는 게 그거는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사람들을 그 말 아닌가? 아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깊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한테는 이제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깊은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구나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해석하게 됐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지 그 본질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건 이제 정말 뭐 보게 되는 거지. 난 아까 간장하다고 횡설수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사실은 세상도 다 뭘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찾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새로 오신 그분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같아, 맞지? 아니 여기는 이제 완전 이방인이고 이 오빠는 15년 전에 대구교회로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제 왔어. 그럼 뭐 이방의 길로 갔지. 잠깐 입문을 하려다가 요번에 어디서 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교도래가 돼서 뭔가를 찾고 돌아다녔어. 신천지를 좀 그 신천지에서 왔대. 그러니까 올 수 없는 곳에서 온 이제 거야. 원래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래. 잠깐 이제 또 이제 방황을 하다가 신천지까지 가게 된 거야. 나도 이런 신천지를 상당히 오래 다녔죠. 몇 년 다녔는가 오빠? 와 그렇구나. 몇 년은 안 들키고. 그래도 뭐 그만큼 치료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 신기할 정도로 안 믿지만. 신천지 그런 데서는 나오기 힘들다 하던데. 그러니까 어제 나는 걸 보면은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뭐 십자가 있는데 뭐 십자가 있는데 뭐 그 신천지 군대가 뭐 하루 1년만 가는 게 아니고 매일 뭐 저녁에 오라 점심 때는 아침에 오라 뭐 그게 또 막 매일 가야 되더만. 매일 가고 공부해야 돼. 경쟁 자매한테 전화를 근데 그게 세세 교회 때 안 될 수밖에 없네. 매일 가서 들어야 되니까. 네. 서로. 철호 형제하고 식사하고 뭐 차 마신다 그랬어요. 내가 갔어요. 광양을 갔어. 그래가지고 딱 만났어.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확 땡겼어요 그냥. 그때부터 안 놓고 계속 그 딴 생각 못하도록 어디 가지 못하도록 또 광양에서는 덕례 자매가 또 어디로 새지 못하도록 붙잡고 또 이제 우리 그 교회 복부 있지 공사하는데도 나한테 빠져갖고 내가 뭐 혼자서 막 그래갖고는 막 건너온 거예요 같이 우리 서희 하나님 뭐 여도 못 가고 서로 못 가고. 우리 서희 막 하나님 붙여줘갖고 공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 거물에 걸렸네. 그물에 딱 걸려온 거예요. 완전 물고기 그거. 참 하나님 역사 참 놀라워요. 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데 어쩌다가 내가 바빠갖고 한 이틀인가 며칠 안 했더니 지가 삐져놓고 나보고 삐졌니.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다리죠. 눈말이 맞는 거 몰라도 하여튼 삐지긴 삐졌어. 근데 하나님이 딱 붙여줬어요. 석화 형제도 그 누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안 나갔어요. 근데 이미 그런 문화에서 잘 생활했어. 가운데 이제 철호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게 됐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그 직관이 뭔가 그쪽으로 향해 있도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안에 그 싫었으면은 안 오죠. 안식이 누려지고 뭐 이런 했으면 이렇게 좀 안 했을 건데. 참 신기한 일이죠.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만날 때 메시지 제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좀 같이 음식 먹고. 인간적이라 하지만 그게 이제 생명 속에 있는 직관이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지금 느끼니까. 제가 옛날에 막 설교하려고만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하다가 이제 그 끝에 무슨 얘기하면서 이게 그때 이제 이게 말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자석에 그 성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내 옆에
같은 그 수혜라는 네. 그 동질감이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S극, N극으로 그 안에 그 어떤 생명의 직관이 일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동네 자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강요를 하고 했으면은 나 강의 안 했어. 그게 전혀 강의 안 했어. 했으면 내가 또 거부방이다. 그번에 안 했을 거고 예, 전혀 그게 없었거든. 네, 없었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막 물처럼 흘러 설교를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 흘러 들어와 버리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아, 설교를 했다면 그 봐봐 나보다 해를 먼저 봤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 내가 해를 먼저 본 사람을 내가 가르치겠어. 내가 그냥 설교를 할수는 저녁 점심은 먹었냐고, 응? 생명의 빛. 밥은 먹었냐고. 실제로 여수사랑교회 RT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에, 요 사람이 그러지. 요 사람을 위한 RT. 어머. 감을 잡았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예. 아니 이제 그때 대구 갔었잖아. 가갖고 지금 날짜를 받아온 거야. 그러지? 그래갖고 나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했어요. 준비 한 달 이상 저 교회도 그러고 여기도 이게 2달 여기 저쪽에 또 있고 요거 2달 딱 됐고 뭐 땅에 2달. 그래 자매들은 이제 그 체질상 지어지기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도록 그렇게 딱 같은 그릇이라도 받는 자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순결하지. 비둘기처럼 아주 참 정결하지. 근데 이 남자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늦게 되지. 근데 한번 되면은 이제 그 심지가 딱 굳어져서 이제 사도가 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사와 목사 되기 하는데 어쨌든 이 남자라는 이 구조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 그 다뤄지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자매는 뭐 씨를 뿌리면은 밭은 뭐 거부할 수 없잖아요. 씨가 뿌리를 내리면 흙이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씨는 참 받아들이는데 아주 체질화되어 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여성들이 먼저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여태 기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동네에 내려가서 뭐 전하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알고 믿은 게 아니야. 뭔가를 하여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 뭐 이게 꼭 필연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어떤 그 여자들을 보면은 정말 단숨에 믿어. 그러니까 십자가 필요 없어.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야, 그러니까 정말 여자라는 체질은 쉬운 거지.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거든. 이 끝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단순해. 뭐 거기 끝나고 여기 여자는 안 단순하던데. 끝나고 말고가 할 거 어디 있어. 안 단순했지. 그런데 보면은 교회 일반 교회에서도 보면은 전도를 할 때도 여자들 위주로 많이 해요. 남자는 남자는 없어요. 하는 게 여자 아니고. 그러면 어느 교회 가나 교회에도 여자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는 뭐 남자 안에도 여자의 속성도 있고 여자 안에도 또 남자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원리상 그렇다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물동을 버려두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아니냐. 그냥 자기 동네에 내려가서 외치고 다 와서 네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지 이방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을 찾는 그 경건함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경건함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그 다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풍성한 것이 유대인의 그 풍성한 것보다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방의 그 풍성한 것이 이방으로 이 하나님의 그 풍성이 그 전해지도록 그 이제 하여튼 바울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뻔하잖아요. 율법, 뭐 하여튼 전통 이런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찬양과 이방인들이 온 민족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풍성에 나타나겠어요.